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대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일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를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는지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질문입니다. 아니, 이 질문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분명한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 한 구석에 여전히 품고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그 질문에 대해 답을 모색하며 또 내놓은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난해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완전한 정답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라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한국은 선거철이라 날마다 정치인들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이 마치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이 포장되곤 하지만 그들 역시 완전한 답을, 완전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진리를 추구하는 일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에 등장하는 이러한 난해 구조를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여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모든 절차를 정하시고 그 전쟁을 직접 지휘하시고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의 상반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후반절 10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적들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해야 하는지 그 방식을 적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에게 승리는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순종이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그리고 14절에 기록된 모세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은 샬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샬롬을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11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리, 표범, 사자, 곰과 같은 짐승은 구약에서 대체적으로 폭압적인 왕들이나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이 가장 폭력적인 짐승들이 어린아이와 연약한 짐승들의 친구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샬롬이 도래하는 것은 군사의 수나 말과 병거와 같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것과 같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로 큰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신 것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적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도 결국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린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서 집을 짓고 낙성식을 치르지 못한 이들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과실을 수확하지 못한 사람이나 짝이 있으나 아직 혼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전쟁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발이 떨어지지 않는 이들도 잠시 물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돕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보탬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일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무기와 병거의 무력함을, 그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이 체포되자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자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시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한 가르침은 신약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가르침을 뒤엎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완전하게 확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이 어두움의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싸울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 말씀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는 길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이어져 온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전쟁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 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수행할 때 우리 역시 패배와 죽음의 쓰라림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전쟁에 준비된 군사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군사가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을 두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전투를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이 이루신 샬롬의 나라,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평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에서 필요한 사람은 많은 사람도, 또 건장하고 많은 무기를 갖춘 사람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필요한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싸움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가르치신 방식대로 전쟁을 임하는 겸손한 사람, 세상과 죄와 사탄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삶에 비록 오늘도 두려움과 패배의 흔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아침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사 승리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주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될 것을 또 믿으며 오늘도 주님이 입히시는 전신갑주를 취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승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사건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입히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